자,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버리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지도자를 선택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계속 하는데요. 이제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하 1장까지는 하나님이 선택했지만 결국 불순종하고 버림받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버림받을 때 하나님은 또 다른 왕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 왕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계속 회복해가는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또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광야의 학교의 다윗의 영성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자,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나 아직 권세를 잡고 있는 왕 사울 왕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었지만 아직 권력을 잡지 않은 왕 다윗, 광야 학교에 있는 두 왕의 이야기가 이제 겹쳐져 있는데, 왜 이 사람이 버려졌는지,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이 선택했는지가 또 명확하게 보여지는 내용이어서 부정적인 교과서로서 이러면 안 되고 긍정적인 교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겠죠. 자, 사울 왕이 버려지고 실패되는 사건들을 정리해 보면 크게 13, 15 그리고 28장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3장은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입니다. 왕이 불순종한 내용은 사무엘이 오지 않자, 정해진 기일 안에 오셔야 되는데 오지 않자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를 직접 드렸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의 상상력을 보태고 있는데요. 어떤 상상력이냐면 하나님이 일부러 사무엘을 붙들고 계셔서 보내지 않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사시대 때 우리가 봤던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때도 하나님은 많은 군사들이 왔는데 300명으로 줄였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호와의 전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 왕은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워서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로 이기게 하시기를 원했던 것 아닌가. 그래서 지금 600명이 남았는데 기드온보다도 더블인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사무엘을 붙들고 있었을 텐데 그때 이 환경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백성이 자꾸 떠나가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게 됐고, 그래서 사무엘이 나타나서 왕의 나라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고, 사무엘서가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또 설명해주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참 재밌는 것은 13장과 14장은 하나의 연결된 사건인데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사람 둘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되는데 이 대사가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아니하느니라. 요나단이 한 말인데요. 어찌 전쟁이 사람의 수에 좌우되겠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여기서 또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별해 봤더니 두 사람이라도 나가 싸우라고 하는 그 하나님 뜻을 알게 됐고, 그래서 두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결국은 그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장의 얘기를 거꾸로 투영해 보면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을 하려고 하셨고 600명은 아직도 많았다. 그래서 믿음은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건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중에 또 필요한 믿음이 뭐냐면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하여 실패했던 똑같은 사건이 15장의 사건인 거죠.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시는 것인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보려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말렉 족속이 친 거죠.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승리하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지게 되는 이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신명기 25장에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명기 25장은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1일 날 요단강 건너기 70일 전에 주신 말씀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되면 평안한 시간이 됐을 때 내가 아말렉을 진멸할 거다. 왜냐하면 내 백성 쳤기 때문에 그렇다. 창세기 12장 1에서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를 때 특별히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7장에서 아말렉이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평안하게 되었을 때 내가 아말렉을 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누구에게 실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울 왕에게 시행하라고 한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은 건데 진멸 명령을 어깁니다. 어긴 이유가 뭐냐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이 탈취물을 원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호와의 전쟁이니까 이건 다 내 것이다. 헤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진 것. 레위기 마지막 장 27장에는 서원 제물,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부록처럼 나오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헤렘을 훔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라는 헤렘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을 남겼던 사울은 헤렘이 돼서 그가 진멸당하는 사건이 이제 사무엘상 31장 길보아 전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여호수아에서 봤던 아간과 지금 사무엘서 15장에서 이 사울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탈취해서 그가 바쳐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근본적인 문제는 두려움이었고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백성을 더 두려워했던 그는 여기에서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아까도 베냐민 지파에서 뽑았다라는 것 자체가 인간적 기반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지만, 사울은 자신의 단점이 장점이 되지 못하게 하고 그냥 단점으로 남아있게 된 사람을 두려워했다,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고요. 똑같은 메시지,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 그래서 왕의 이웃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왕정의 정당성, 사울 왕이 버려진 것은 불순종의 결과고 다윗은 하나님의 합한 왕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왕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이 그림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28장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물어도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자 그가 왕권을 잡았을 초기에 신명기나 레위기법에 의하면 무당, 박수 이런 것은 다 죽여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없어야 되는 그 내용이어서 사울 왕이 그렇게 잡아 죽이고 없애버렸던 무당을 스스로 찾아가는 아주 무리수를 두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보면 무당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그게 가능한가 싶은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어쨌든 사단은 이제 능력이 있고요. 그래서 사무엘을 불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짓된 사무엘을 부른 것 같은데, 사단은 하나님 뜻을 정확히 알거든요. 사단의 특징은 하나님 뜻을 귀신같이 잘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게 이제 사단의 특징인데, 어쨌든 불러들인 거짓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두려움이 그가 하지 말아야 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되고, 결국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었다 라고 하는 선언을 받게 되고,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이웃 다윗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였다. 그리고 너와 네 아들이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헤렘을 훔쳐서 헤렘이 되는 이 사건, 이 세 가지 사건은 대표적인 것으로 사울이 왜 버림받았는가, 다윗은 왜 선택받은 왕이라고 하는가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본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부터 18장까지는 교환 구조예요. 버림받는 사울, 선택받는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3번 반복 패턴으로 보여주는데, 이 세 번째에는 막 혼재되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에 의해서 다윗이 선택된 것은 확실하고, 하나님에 의해 사울 왕은 버림받은 것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문이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여호와의 전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7장 골리앗과의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5장도 여호와의 전쟁이었는데, 사무엘상 15장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전쟁은 사울은 실패했고,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름 부음 받은 왕, 16장에서 기름 부음 받으니까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은 이 여호와의 전쟁을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여호와는 전사신이, 용사신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사상이 처음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거기에 수장시켰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쏘고치며 찬양할 때에 중요한 주제로 여호와는 워리어, 용사시다, 전사시다 라는 찬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4편 8절은 영광이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라고 하는 강력하신 하나님, 전사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4개의 환상을 보는데, 첫 번째 환상인데 북쪽 하늘이 막 번쩍번쩍하고 시뻘건 불이 있는 구름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이 바벨론의 군대를 이끌고 오셔서 자기 백성을 치러 오시는 전사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던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구름을 타고 계신데 구름에 바퀴가 달려 있어요. 전차인 거죠. 자기 백성을 심판하러 선두에 서신 왕의 이미지고, 하박국서 3장에 나오는 이제 하박국의 믿음의 찬양에 보면 여호와께서 활을 쏘시고 창으로 적의 머리를 꿰시며 이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전사로서 행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전사이시고 그분이 하시는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건데요. 특별히 다윗의 삶을 통해서 17장은 골리앗과의 전투고요. 18장은 사울, 25장의 내용은 아비가일의 한 말로서 다윗의 별명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이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그러한 싸움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믿음을 갖도록 이끄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가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 역할이었고, 다윗이 바로 이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열왕기상 3장 4에서 9절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일천번제를 드려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내용인데, 저는 재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줘서 백성을 재판하여 선과 악을 구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왕의 역할을 잘 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재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통치가 이 땅에 들어오도록, 그래서 제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에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을, 다윗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웠다, 솔로몬은 재판을 통하여 하나님의 법에 따른 공의와 정의를 세운 것이 하나님의 질서가 돌아온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제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다 라고 했던 이것이 대표적인 여호와의 전쟁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8장부터 사무엘 1장까지 사울의 통치의 부분들의 후반부 21장부터 사마 1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그것을 영역을 그린 것인데, 이 바운드리 정도가 우리나라의 한 개 도 정도밖에 사이즈가 되지 않는 지역에서 도망을 다녔다라는 거죠. 근데 사울이 수천 명을 끌고 다니면서 이런 데를 쥐잡듯이 쫓아다녔으니 다윗이 도망갈 데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두렵고, 그리고 쫓겨다니니까 제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으니까 늘 배고프고 힘든 시절이죠. 이런 시절에 와신상담이라고 쓴 쓸개, 곰의 쓸개를 씹으면서 이제 도끼를 막 올리는 거죠. 그래서 만나기만 해봐라.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날 건데 만나기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씹어먹으리라. 이러한 이제 도끼가 올라야 되는 시절의 다윗인데, 그때 다윗이 보여줬던 영성이 무엇인지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 중에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시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의 시 중에 사무엘서에 지금 쫓겨다니는 시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와신 상담하며 내가 반드시 원수 갚으리라, 내가 너를 헤아리라,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고 배고프고 춥게 만들고 두렵게 했던 이 시절 내가 꼭 원수 갚으리라 했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만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광야의 다윗의 모습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게 뭘까요? 예, 다윗의 시들 중 시입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표제라고 원래 원저자가 기록하지 않은 내용을 후대의 편집자가 이제 이건 누구의 시고 어떻게 연주해야 되고 이게 어떤 상황에 기어진 시인지를 이제 각주처럼 덧붙인 내용이 표제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시들의 표제들을 제가 여기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시이고, 그래서 사무엘서를 공부하실 때에 이런 시편들을 같이 보게 된다면 다윗의 영성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윗의 시가 총 13편 정도가 표제 안에 다윗과의 삶과 깊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 표제들을 잘 보시면서 그 본문과 연결해서 이 시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다윗은 가장 강팍해야 되고 원수 갚고 싶어하고 도끼가 올라야 될 시절에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성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가 총 73편이거든요. 150편 중에 145편부터 150편은 할렐루야송, 마지막 시 마무리고, 시편 1편, 2편은 시편의 표제와 같은 시인데, 이것을 빼고 보면 거의 반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 이 광야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이면서 가장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했던 시기인 것을,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의미가 없지 않다라고, 그리고 고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하고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다윗은 이 광야 시간에 그래도 왕이라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고, 약탈을 하지만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약탈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주변 나라들을 약탈했던, 오히려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왕이었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다윗의 영성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는 장이 24장과 26장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으나 죽이지 않았던 장이고요. 이 두 장의 중간에 25장이 나오는데, 이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무식한 미련한 놈이라는 뜻인 나발과의 관계고요. 사실 유유상종, 그래서 금묵자흑,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고 또 나쁜 것과 만나면 내가 더럽혀진다라는 것처럼 다윗이 미련한 나발하고 관계하다 보니까 한번 중심을, 사울 왕에게 보였던 그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것을 잃어버리는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균형을 잡게 되는 내용이 요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영성의 이야기 사이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다윗은요, 그래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옷자락만 베고 단창과 물통만 가져오고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해서 그를 죽이는 일을 두려워했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울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다윗 왕정의 거짓말, 거짓 뉴스들, 오해들을 해소하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다윗은 사울 왕에게 호소를 하는데, 자기가 마치 개와 벼룩, 그리고 벼룩과 메추라기처럼 지금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오해하지 말고 나를 죽이려고 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사울 왕이 하나님이 내 왕권을 빼앗아서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안다. 내 아들 다윗아, 너냐? 그러면서 네가 왕이 됐을 때 내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두 번 등장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계속 쫓아다니며 죽이려 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불순종을 반복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다윗이 광야에서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시간 동안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왕위는 빼앗길지는 모르지만 그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인 불순종을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기회를 놓쳤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 사울의 이야기이고요. 자신의 힘으로 지위를 유지하려고 혈안되었던 어리석은 사울, 기름 부었지만 버림받은 사울과 다윗의 선대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만, 깨달으면 뭐예요? 또 정신이 휙 돌아가지고 또 잡으러 다니고 했던 그런 사울 왕의 모습과 대조되는 다윗의 모습이고요. 다윗은 왕이 쫓겨다니지만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기에, 그래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했고, 그래서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목동과 양들도 울타리가 되어주는 왕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 날,
이제 잔치날이니까 음식을 좀 얻으러 갔다가 요즘 집 나간 개새끼들이 많대더니 다윗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제 모욕을 듣고 갑자기 뚜껑이 확 열려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너 오늘 죽여버리겠다 해갖고 군대를 이끌고 막 가는데 아비가일이 중간에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싸개 보자기에 잘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하실 것이고, 당신은 나발, 이름 자체가 미련하다는 뜻인데 저 미련한 사람 때문에 무법자, 이제 다윗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였잖아요. 탈주자고 무법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당신이 이것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던. 근데 진짜 원수는 하나님이 갚는다고 나발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나발이 죽게 되고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이제 다윗이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없어야 할 것은 고대에서는 여자는 법적 지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 밑에 있거나 결혼해서 남편 밑에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남편이 없는 아내는 율법에서도 법적으로 자유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고, 다윗은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을 아내로 삼은 것은 범죄는 아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이야기가 결국 뭘 보여줍니까? 다윗은 원수 갚지 않았다. 원수 갚을 뻔했는데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존중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광야 가운데 당연히 사울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 코너에 몰려 있었어도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 갚아줄 것을 믿고 두려움의 시간이지만 잘 견뎌냈던 이 다윗의 모습은 다윗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기에 충분한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지요. 여기에서 우리도 광야에 좀 들어가 있는 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에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지금 이 믿음을,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나가신다면 쨍하고 해뜰 날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을 잘 통과할 때이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씨름이 필요한 때라고 보여집니다. 자, 27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사무엘 하의 거의 상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렵고 먹고 살 수 없어서 그가 대적의 손, 다윗이 가장 유명해지게 됐던 이유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 블레셋을 이긴 것 뿐만 아니라 이제 미갈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 죽여가지고 사울에게 또 수급을 바쳤잖아요. 지참금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에게 아주 죽여야 되는 1번 대상이었을 텐데, 정말 어떻게 사울에게 피할래니까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서 이제 블레셋 손에 스스로 들어가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블레셋 밑에서 도적질, 탈육하는 이런 일을 할 때에 거짓말로 유대 지역을 쳤다라고 얘기하지만 유대 지역을 절대 건들지 않고 다른 나라만 쳤던 모습을 보여서 계속해서 대적을 속이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것과 비교인데 대조가 되는 내용은 사울이 신접한 여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접신해서 주술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묻게 되는, 그것도 거짓 사무엘에게 묻게 되는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거짓 영에게 발각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장 30절 보면 다윗이 투항에 있는 블레셋과 유대의 전쟁이 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뉘앙스인데 일본 앞잡이 같은 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전쟁의 선두에 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의 섭리로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 못 데려간다. 전쟁하다 휙 돌아서면 우리 큰일 나니까 얘 빼라 해가지고 다윗이 오히려 왜 나를 빼냐 막 소리 지르면서 당당하게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대적에서 극적으로 구출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이거와 대조되게 대적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자살을 하죠. 칼 위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죽게 되는 사울, 헤렘이 되어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윗이 블레셋에 투항한, 블레셋에 속했던 전력이 있는 것은 팩트 사실이지만 불가피했던 상황이고, 불가피했던 상황조차도 유대의 대적이 돼서 싸우지 않았고 유대의 그 어떤 피해도 입히지 않은 선에서 사울로부터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 부지하려고 했던 노력일 뿐이다라고 하는 이제 다윗 왕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내용이죠. 특별히 이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는 것과 대적의 손에서 죽는 이 내용은 누가 진짜 죄인이고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가를 이 결과를 가지고 잘 보여준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